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며 또 완성하셔서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굴속하여 주든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명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럴듯하게 따라한 가짜 가방,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 그 외에도 수많은 가짜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럴싸한 또는 유사한 또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외침은 정말로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그런 눈물 한 방울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구독교회로 오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표지판에 서울이라고 써져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말만 하면서 계속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차를 즉시 멈추고 유턴해서 목적지인 교회를 향해 핸들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꺾는 것, 우리 삶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도 회개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을 향해 무서운 독설을 내뱉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바로 그들이 종교적 형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잘 아시는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도시 집들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옛날 시골 집에는 대부분 커다란 장독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반질반질 닦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귀한 고추장이나 된장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오물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항아리는 더 이상 식재료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치워야 할 쓰레기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기도를 길게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달달 외웠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탐욕과 시기,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직분이 교회에서 했던 많은 일들이, 신앙의 이력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진실한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진짜라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내가 성격이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 때문에, 성격 때문에, 기질 때문에, 순간의 감정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잘못해버린 그 일들에 대해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몸부림이 열매인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열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험담하던 입술이 칭찬과 격려의 말로 바뀌는 것, 나만 알던 이기적인 손길이 어려운 이웃을 향해 펴지는 것, 늘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네 삶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열매를 통해 보길 원한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나무 뿌리 옆에 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끝까지 열매 맺기를 거부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나무는 결국 그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아직 도끼가 나무를 찍지 않았습니다. 뿌리 옆에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서 돌이키라, 어서 내게로 와라,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을 지나는 나무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봄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싸한 모습들에, 유사한 모습들에, 형식적인 그 마른 가지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그 간절한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의 단비가 우리 영혼에 내릴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갈 것입니다. 이 귀한 새벽 이 시간에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며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향해 달렸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삶의 방향을 돌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 속의 믿음이 드러나는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쁘고 복된 삶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